한절 출애굽기 38장 9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 말씀.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쪽으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구절이 많기 때문에 한 구절만 봅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특별히 성막뜰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이 성막뜰은 하나님 임재로 우리가 초대받는 거룩한 공간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보면 저 울타리가 바로 성막뜰을 구분하는 울타리입니다. 저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저기에서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화목해하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뜰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준비 시간을 이 성막뜰에서 가진 것입니다. 이 성막뜰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장소가 성막뜰입니다. 이 성막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태워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물을 불태워서 바치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동반되는가, 이것을 실물교육, 시청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순전한 양이나 소를 죽여서 짐승을 통째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워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고 통째로 불태워서 속죄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 번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불태워지듯이 고통을 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자신의 몸을 참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로서 번제같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현대어 번역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 번제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번제단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성도들의 특징은 늘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혼인 예복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혼인 예복,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이 혼인 예복이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가 사용되게 되고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고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강도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풀려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우편에 달린 그 강도,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천국에 이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준비입니다. 또한 이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어떤 것입니까?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몸을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구약시대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주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것처럼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는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생각이 씻겨집니다. 잘못된 마음이 교정이 됩니다. 낙심과 좌절이 희망과 용기로 바뀝니다. 의심과 불안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한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말씀을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 말씀을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세상의 문제와 걱정이 몰려오면은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이 떨리고 막 염려, 근심이 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되면 말씀을 틀어놓으면 됩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TV를 잠시 끄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염려가 떠나고 불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주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이런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막들은 예배와 화목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에서 이 성막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그래서 이 성막들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찬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담배나 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자꾸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방언을 했으면 방언을 하고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찬송은 모든 성도들이 쉽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수를 내며 그들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다. 시편에도 여호와의 집, 구약시대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쁜 감사 예배를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 소리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막들로 예표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얼굴 거울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같이 예배하고 찬미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그래서 이 성막들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성막들이 예배의 장소인데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보혈 찬양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 승리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를 영혼을 씻어내고 치료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된다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질병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있으면 울타리가 쳐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2, 3세기에 유명한 필라케리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수도사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귀가 쉽게 공격을 못했다. 또 찬양을 들을 때 마귀가 공격을 못했다. 그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울타리 쳐준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의심과 불안과 이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를 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틀어놔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틀어놔야 됩니다.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말씀을 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알코올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과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더니 기적의 역사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시편 1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찬송을 집에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많이 틀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 말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자동차에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왕래하기 위해서, 밥통은 밥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를 주시고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생 역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또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찬양과 감사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TV에 드라마 보면 아주 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탐심이 생깁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부하지 못할까?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막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남과 비교함으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지고 있지?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에 성경은 감사라고 합니다. 호흡하는 이 순간에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지와 이 환경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이 좀 부족하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세상의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눈이 잘 보이니 감사합니다. 귀가 이렇게 잘 들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손을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5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막들은 화목의 장소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을지. 회막들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화목의 장소가 성막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 성막들은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가 화목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고 화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학력과 지력과 외모와 또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섬겨주고 화목해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보고 개같이 여겼습니다. 들깨처럼.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이웃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번제단을 통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성막들은 화목의 장소입니다. 우리도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서로 화목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믿지 않은 자들이 화목해 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막들은 순종과 헌신의 장소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보이는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이 성막들도 하나님이 보인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들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재능과 은사에 따라 이 성막들을 만들고 성막의 각종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마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도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 베푸시는 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봉사를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순종하고 헌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핍박을 받고 헌신하고 섬기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30절 현대인의 번역.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로 내가 천국에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주 예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작게 헌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운동선수가 헌신하고 놀아가듯이 우리도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설거지하는 게 작은 일이잖아. 작은 것에 우리가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또한 커피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일 같지만 이를 섬기는 것이 나중에는 지극히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성되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에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직장 다니고 가족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을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신들러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학살되고 있을 때 폴란드에 그 사장이 있었는데, 쉰들러라는 이 사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10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학살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신들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이 사람은 자기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이 자기 금배지가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 남은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내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구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봉사와 수고가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원수마귀나 찾아와서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말,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여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막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은 예수의 피와 말씀의 물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겨주고, 그리고 이 성막들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화목해 하는 장소입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서로 화목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이 땅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